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2022년 8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평안을 비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요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당연할 수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연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합니까?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선택의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랬기 때문에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택함과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석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소중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손주가 입었던 옷, 손주가 썼던 숟가락, 신발, 심지어는 손주에게 사줬던 과자 봉지까지 다 모아두었습니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손때가 묻은 손길이 닿은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지. 이미 과자를 다 먹어버린 빈 과자 봉지는 쓰레기입니다. 피자를 담았던 상자는 피자가 없다면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미 작아져버린 신발은 쓰레기입니다. 이미 작아져버린 옷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귀한 보물이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찬양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뛰어난 장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손에 칼과 창을 쥐어줘야 하고 갑옷을 보내야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실 양식을 보내야 하며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총 들고 칼 들고 돌격 앞으로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전쟁이 났는데 그게 말이 돼? 전쟁 어떻게 치를 거야? 못 치겠거든 항복하고, 못 치겠거든 손해보고, 못 치겠거든 포기해. 그게 당연한 것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누님,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흐름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도 우리의 기준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는 아브라함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셨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평안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고백하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고, 그건 노아고, 그건 이삭이고, 그건 스데반 집사고, 그건 베드로고, 나는 못하고. 왜 그렇게 당연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있어가 아닙니다. 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준비를 하고, 너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경배할 준비를 하고, 너는 전쟁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
지금 전쟁이라면 당연하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군대를 모집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송할 찬양들을 조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된 총과 칼 가지고 덤벼라! 쨍쨍쨍쨍쨍 안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적 계산일 뿐입니다. 믿음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러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산꼭대기에서 배 만들면서 그는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권사님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30년째, 3대째 믿음이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당연한 것은 오직 선포된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66권밖에 안 되는 성경책,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당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뿐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당연하지 않고, 비바람이 당연하지 않고, 내가 강건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곧 뜻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지만 전쟁을 세상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엄청난 지혜, 지식, 똑똑한 머리, 최신형 핸드폰, 슈퍼컴퓨터, 통장 가득히 퍼덕퍼덕 마르지 않는 물질. 이번에 미국에서 로또 비슷한 복권이 있습니다. 슈퍼 복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1조 원이 넘는 돈이 당첨됐습니다. 한 사람이 당첨됐습니다. 몇 주째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 로또가 최대 금액이 480억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00억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은 크기가 달라요.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뭐 그것을 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20몇 년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얘기합니다. 20몇 년간 나눠 받아도 사랑하는 분들이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한 달에 50억 가까이 돈을 받으며 쓸 수 있어요. 그것을 단순히 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50억을 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로또랑 달라서 수백억씩 터집니다. 수천억씩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로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돈 때문에 망해요. 마약에 찌들고 사기를 당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이처럼 당연한 것은 없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롯에게는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불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걸핏하면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불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만드셔서 단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제단을 쌓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고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은 30년쯤 지나면 재건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만 100년, 200년을 놓고 건물을 짓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30년 썼으면 바꿀 때가 된 거래요. 그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30년쯤 하면 새롭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클이라 그러죠. 자동차를 사면 대한민국은 평균 3년에서 5년 사이에 차를 바꿉니다. 물론 그보다 더 쓰기도 합니다. 평균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그 차를 30년, 40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30년, 40년 동안 어제도 이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게 했고 작년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도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하지 못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만나야 될 자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내팽개쳤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신앙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찬양, 감사가, 예배가, 기도가 모든 것에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내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내일 학교 갈 준비, 책가방 준비가 우선일 것입니다.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방학이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 뭐 레포트, 브리핑 할 모든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연히 내일 아침 식사는 뭘 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감사와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당연하지 않은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당연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없어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찬송과 더 많은 말씀의 묵상과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며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간 것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도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당연하지 않은, 당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